70평생을 산다고 보고 재미있는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70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이 23년이랍니다. 양치질하고 그저 씻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년. 그리고 일하는데 26년을 보낸답니다.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걸린답니다. 거울을 보는데 평균 1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기다리는데 3년이 걸린답니다. 차를 타는데 6년이 걸리고요. 신문을 보는데 2년 반이 걸린대요. TV를 보는데 4년을 본답니다. 화를 내는데 2년이 걸립니다. 화를 내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웃는 일에는 겨우 88일밖에 안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습관과 그리고 의무감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저녁 퇴근 시간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해 보면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가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간에, 하루 24시간 동안, 아니 눈 뜨고 있는 동안 그 시간에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픔, 원망, 불평, 짜증, 무거움의 분위기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가 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김의 삶을 아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책임감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해서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한번 웃어보십시다.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항상 기뻐하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그리고 자, 재밌게 예쁘게 귀엽게 웃으시면서 웃으며 사십시다. 아, 모두 귀엽습니다. 너무. 자,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앙인의 적극적인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얼핏 보면은요, 무척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음미해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기쁠 때는 경우에 따라서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붙여놨단 말이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불가능한 말씀이고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죠.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은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만큼 고난이고 고통이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등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찬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며 찬미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찬미는요,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난보다 더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건강에도 매우 좋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웃음은요, 자기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위장병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뻐하지 않고 침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 속에 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몸속에서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암도 여기에서 유래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속 자꾸 아픈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보약이나 어떤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도 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지은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통계는 오래전부터 벌써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명은요, 불신자들의 수명보다 훨씬 더 깁니다. 또 더 건강합니다. 더 밝고 행복하게 삽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믿음의 근속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기쁨의 근원, 이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앞뒤 사람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예. 한 번 더요. 우리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해야죠.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언급한 것이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요, 그 권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인해서 이러한 마음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롯됩니다. 진정한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기쁨은 우리가 가지는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처한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것을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평생에 피난과 배척과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거의 감옥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한평생 동안 사는 동안 가정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집도 가지지 못했고 재물도 가지지 못했고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뻐했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만날 때의 그의 가슴은 아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음 기쁨이 그는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거했습니다. 온갖 핍박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고백하고 건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누리면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기쁨도 있고요, 성공하는 기쁨도 있고요, 인기를 누리는 기쁨도 있고요, 돈 벌고 잘 사는 기쁨도 있고, 집 사는 기쁨도 있고, 예? 뭐 좋은 아들, 딸 얻는 기쁨도 있고, 그들이 잘 되는 기쁨도 있고, 다 있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10년, 20년 고생해가지고 좋은 집 한 채 얻으면, 아까 간증한 대로 정말 양집 하는 집에 집 한 채 얻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가만히 좋은 집에, 진짜 흐름한 그 교회 구석에 살다가 좋은 집에 가서 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 한 달 가대, 한 달. 한 달 후에는 거기나 잠자는 거 똑같고, 먹는 거 똑같고, 씻는 거 똑같고, 똑같아. 별거 아니에요. 좋은 집, 안 좋은 집, 별거 아니에요. 적응하기에 달렸어요. 기쁨은,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는, 진정한 참된 기쁨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9세기의 말이요, 세계를 지배하던 스페인 사라센 제국에 압둘라만 3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간 50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1년간의 그의 수입은요, 뭐 현재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자그마치 3억 3,600만 달러였다고 해요. 세계 최고였어요. 그리고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거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3,321명의 아리따운 황후를 거느리고 있었대요. 남자들 욕심나죠. 그의 자녀는요, 616명이었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50년 동안을 그 영화롭게 통치하고 살았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기쁨이란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소유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끝나니까 집안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365일이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의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출세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넘어져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아래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은요, 능력입니다. 옆 사람 보고 기쁨은 능력입니다. 한 번 더요.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고 삽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우울증 증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지만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우울해진 것이죠. 이 우울증을 이겨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펴면요, 자꾸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요, 그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면 성경을 탁 듣고는 누구는 뭐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하냐? 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 그러면 성경을 쳐다봐 버렸답니다. 그런데 후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할 때 막 엔돌핀이 생기고, 예, 그것이 분비되어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기뻐하려고 막 노력했답니다. 자기가 기뻐할 수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려고 막 노력했더니 어느새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 삶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한 사실이 있답니다. 그것은 기뻐할 때보다도 감동받았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막 생성되는데 이것이 엔돌핀의 1000배가 된대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이렇게 엔돌핀보다도 더 1000배나 혈액이 있는 이게 나타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는 어떨까?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 제가 통계를 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동받았을 때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 주었을 때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서 더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이 감동받는 그것으로 내가 더 큰 감동을 받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오늘 간증 같은 것도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감동을 더 크게 받아요. 예. 이게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을 뿐 아니고 감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감동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바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목회 사역을 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잃을 때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은요, 곧 힘이요, 능력이란 말입니다. 기쁨은 단지 모양만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경건도 모양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쁨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가 누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심야에 밤중에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고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본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저들을 볼 때 간수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모습이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웃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아마 이래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화를 내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생기고요. 웃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인한 웃음이 주는 보약 효과 대단합니다. 우선 우리 몸은요 총 650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큰 소리로 웃으면 그 중에 231개의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고 얼굴의 근육만도 15개가 운동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막 찌그린 인상으로 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몇 달 지나면 사는데 얼굴이 완전히 환하게 꽃이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1분 동안 웃으면 10분간 조깅을 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1분 다 웃지는 못할 거고 한 10초만 웃어볼까요? 시작! 에이, 너무 나 혼자 소리보다 적어. 다시 10초 시작!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한 번 큰 소리로 웃으면 면역에 관여하는 그 임파구 T세포, B세포 등을 자극하는 감마 인터페론이 체내에서 200배나 증가해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의학용어는 왜 이리 복잡하고 어려워요? 우리 몸의 호흡기와 소화기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A도 증가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대요. 그뿐만 아니고 몰핀보다도 200배나 효과가 강한 엔돌핀도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통증도 근심도 걱정도 감소시키고 기분도 좋게 만드는 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 중에서요 마지막 그 생명이 끝날 때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몇 번 봤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게다가요, 이 기쁨과 웃음은요, 심장의 힘도 좋게 하고, 또, 다른 호르몬을 갖다가 증가시켜가지고, 뇌일해를 일으키는 혈전 생성도 막아준대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분만 웃으면 된대요. 하루에 5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해도,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젖소도요, 기분이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젖이 훨씬 더 많이 나온대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 그냥 웃고, 이야기하면서 웃고, 예배 드리면서 웃고, 찬양하면서 웃고, 웃으면서 봉사하고, 찬송하고, 웃으면서 예배 드리고, 웃으면서 말씀 듣고, 설교 말씀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제가 설교를 못 하거든요. 환하게 이렇게 웃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설교가 저절로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병도 물러가고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요, 삶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기쁨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이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서 항상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